예, 오늘도 주님 앞에서 예배하신 여러분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예, 오늘은 사도행전 9장 1절부터 22절 말씀 통해서 삶의 전환점을 가져라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추석 잘 보내셨어요? 예, 맛있는 것도 많이 드셨나요? 예. 추석하면은 가을이 완연해진 거죠, 그죠? 이제 정말 가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을이 되면은 우리가 가장 먼저 우리 삶에서 열매를 생각합니다. 내 삶에 올 한 해 어떤 열매를 맺을 수 있었나? 내가 이제 얼마 남지 않은 한 해를 어떻게 열매를 잘 맺으면서 마무리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올 가을에 추석을 맞이하면서 여러분 어떤 열매를 생각하고 계세요? 지금 어떤 열매가 잘 무르익어 가고 계십니까? 우리가 내 삶의 열매를 생각할 때 자동으로 지난 날들을 돌아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지난 날이 없이 열매가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지난 날을 돌아보게 됩니다. 지난 날을 돌아보면서 내가 얼마나 열심히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애를 썼던가, 게으르진 않았나, 내가 부족한 부분이 어떤 부분이었었나, 이렇게 자기 성찰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부족한 것들, 게을렀던 것들, 그래서 잘못된 선택을 했던 것들, 이런 것들을 후회하고 또 새로운 결단을 하고 다짐을 하고 나가는 계기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열매를 생각하는 이때가 우리 삶의 전환점을 생각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전환점이 될 수 있는 가장 좋은 때가 바로 열매를 생각하고 자기를 성찰하는 이때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살면서 많은 후회와 또 회의와 또 회상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우리는 더 나은 삶을 살길 원하죠. 더 나은 삶을 살고 싶어 합니다. 더 가치 있는 삶은, 더 보람 있는 삶을 살고 싶어 하죠. 지금보다 더 가치 있는 삶, 더 의미 있는 삶, 그것이 우리가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삶의 전환점이 없이는 그러한 삶을 살기는 어렵습니다. 어제와 똑같이 살면서 내가 더 나은 삶을 살기를 원한다. 그것이 될까요? 어제와 똑같이 살면서 어제보다 내가 오늘 더 낫고 내일보다 더 나은 삶을 살기를 원한다. 사실 그것은 일어나기 어려운 일들이죠. 내가 그래서 더 가치 있고 더 나은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내 인생의 새로운 전환점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삶의 전환점을 갖고 실제로 그것이 전환점이 되어서 더 나은 삶을 사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해마다 우리는 새해를 맞이하면서 특별히 올해는 더 나은 삶을 살고 싶어 하는 마음으로 새로운 계획을 세우고 새로운 각오를 하고 다짐을 하고 이렇게 한 해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 해를 시작할 땐 그런 각오를 하는데 한번 지금 쭉 살아오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좀 달라졌나요? 새해를 맞으면서 우리는 전환점을 맞이해서 새로운 인생으로 더 나은 삶을 살고 싶어 그렇게 출발을 하지만은 우리는 그 새로운 전환점을 우리 삶에 적응하고 감당해서 새로운 삶으로 만들어가기 위해서 엄두를 내지 못하는 경우가 사실은 많습니다. 그래서 살던 그대로 돌아가고 살던 그대로 다시 살아내는 그런 모습을 많이 볼 수 있죠. 그러나 여러분, 환경에 무릎 꿇고 주저앉아서 전환점을 잃어버린다면 그 전환점을 살리지 못한다면 후회하게 됩니다. 여러분 주저앉지 마시고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더 나은 삶, 더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삶을 살기 원한다면 주저앉지 마시고 현실에 주저앉아서 머물지 마시고 여러분 새로운 도전을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도전한 사람에게 역사하시고 도전한 사람에게 복을 주십니다.
도전하지 않으면 그 어느 순간 우리 인생은 그렇게 막연하게 살다가 인생에 찬바람이 불 때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 우리는 후회할 수밖에 없는 거죠. 후회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죽음을 앞둔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는 곳에서 호스피스 같은 곳에서 일을 하면서 그 많은 사람들과 대화를 하고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인생을 살면서 가장 후회되는 일이 무엇인가, 가장 아쉬운 일이 무엇인가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가장 많은 답이 뭐였냐면은 내가 그때 새로운 일에 도전하지 않고 포기한 것, 새로운 일에 도전하지 않은 것, 그것을 가장 후회한다라고 통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그런 내용으로 책을 쓰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다시 말해서 인생의 전환점을 살리지 못하고 포기한 것을 가장 큰 후회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부분은 인생의 전환점에 대해서 생각은 하지만은 그것을 실행하지 못하고 생각만 하고 끝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생각만 하고 끝내서 후회하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생각만 하고 끝내면은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 그냥 그것으로 끝이죠. 그 전환점을 기회로 삼고 도전하면서 새로운 인생을 펼쳐 나가야 그때 우리 인생은 달라지고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에서, 우리 인생에서 반드시 찬바람이 불 때가 생깁니다. 여러분, 찬바람을 맞으면서 우리는 후회하고 걱정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성숙도, 성장도 없어서 정체된 것처럼 느끼지고 답답할 때, 그럴 때가 있죠. 여러분, 신앙은 시간만 지난다고 해서 자동으로 성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인들을 보면요, 시간이 지나면서 교회 안에서 직분을 맡고 점점 중요한 일들을 해나갑니다. 그런데 그 속은 비어있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처음 예수님을 믿고 처음 가졌던 그 수준의 믿음에서, 열정에서 오히려 열정은 후퇴하고 더 성장하지 않는 상태로 그냥 지내는 그런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겉모양은 더 중요한 일들을 해나가고 더 중요한 직분들을 맡기 때문에 겉모양은 잘했는지 몰라도 속으로는 잘하지 않고 공허하고 텅 비어있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안타까운 것이죠. 우리 신앙에서도 우리 인생에서도 전환점을 맞이하지 않으면은 삶의 성장이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성장하기 원한다면은 우리 인생의 전환점을 맞이하고 그 전환점을 붙잡고 그 전환점을 살려내야지. 그래야 우리가 성장이 일어나고 성숙이 일어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사울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나중에 바울이라고 이름이 바뀌죠. 사도 바울이 되는 사람입니다. 아직은 그는 사울이라는 이름을 불리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이 사울이라는 사람의 인생의 전환점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울이라는 사람은 유대교의 전통을 따라서 열심히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공부도 많이 하고요. 누구보다도 똑똑한 사람으로 인정받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예수님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몰랐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냐면요. 자신들의 유대교의 그 율법을 어기고 사회를 어지럽히는 이단자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모두 다 잡아가두고 위협하여서 예수님을 믿지 않도록 만드는 것이 그의 목표였습니다. 아니, 예수님 믿는 사람이 자기 나라에 한 명도 없게 만드는 것이 그의 목표였습니다. 그러는 것이 자기가 정말 해야 될 사명으로 알고 일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교회를 핍박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 가두기 시작했고 심지어 죽이는 데도 앞장섰던 그런 사람입니다. 여러분, 사울이라는 사람은 정말로 믿음에 열정은 있었지만은 하나님의 뜻을 몰랐기 때문에 믿음이 성장하지 못해서 오리라 하신 메시아 그리스도에 대해서 아는 데까지, 믿는 데까지 자라지 못한 그러한 상태를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열심으로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잡아 가두는데 앞장섰는데, 오늘도 예수 믿는 사람들을 포승주로 묶어서 옥에 가두기 위해서 담메색이라는 곳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길에서 사울은 삶의 전환점이 일어납니다. 새로운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순간 그는 위대한 사도 바울로 거듭나는, 재탄생하는 그러한 시간을 겪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만약에 사울에게 오늘의 삶의 전환점이 없었다면 그는 교회를 핍박하던 자로 기록에 남았을 것이고, 그는 잘못된 신앙으로 가치 있는 삶을 산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죄를 저지른 자로 기록되었을 것입니다. 그는 의미 있는 인생이 아니라 악한 인생으로 기록되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는 오늘 본문에서 삶의 전환점이 일어나서 역사상 가장 큰, 세상에 가장 큰 영향력을 끼친 그러한 사람으로 삶이 변하고 마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다시 말해서 우리의 삶의 전환점을 우리가 맞이한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내 삶을 내가 진정한 의미와 가치 있는 삶을 추구하며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에 맞는 삶을 살겠다고 우리 삶의 전환점을 받아들이기로 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 그러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삶의 전환점을 맞이하지 못하면 교회를 다녀도 성장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가 없습니다. 불행하게도 전환점을 우리가 받아들이지 않으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누리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삶의 전환점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불행한 일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진정으로 예수님을 내가 삶의 구주로, 정말로 내 인생의 목표로, 저 천국을 정말로 내가 간절히 소망하는 소원으로 여러분 삶의 전환점이 일어났습니까? 여러분, 그러한 전환점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우리는 불쌍한 인생이 될 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삶의 전환점을 맞이하지 않으면 무의미하고 무가치하는 인생이, 그런 인생으로 끝나고 말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삶의 전환점을 받아들일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삶의 전환점을 맞이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삶의 전환점, 각자에게 있는 그 삶의 전환점, 그것을 여러분이 가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삶의 전환점을 맞이하고 삶의 전환점을 가져서 우리의 삶이 정말로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인생으로 나아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그 삶의 전환점을 깨닫고 우리가 받아들이고 우리 삶이 달라질 수 있을까요? 오늘 사도 바울이 어떻게 그 사울이었을 때 삶의 전환점이 일어났는가?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알아야 삶의 전환점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야 삶의 전환점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열심으로 성경을 읽고 묵상하며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사울이었을 때, 지금 삶의 전환점이 일어나지 않았을 때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있었지만은 사울은 하나님의 뜻을 몰랐습니다. 열심은 있었지만은 하나님의 뜻을 몰랐습니다. 그래서 자기 생각대로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자기 속에 오른 대로 하나님을 자기 신념으로 섬겼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생각해 보니까 예수님은 하나님 편이 아닌 것 같았습니다. 유대교의 적으로 느껴지고 판단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핍박해야 되겠다는 그런 신념을 갖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다 죽이고 없애야 된다는 그런 신념을 갖고 일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사람들을 사주해서 최초의 순교자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는데 앞장섭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특별히 유대교 지도자들이 특별히 더 좋아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일에 더 앞장서서 나가기로 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핍박하고 잡아 가두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은 그 핍박을 피해서 흩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도망가고 숨었습니다. 그러자 그는 예루살렘에서 더 이상 잡아들일 사람이 없으니까 흩어진 사람들을 쫓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알듯이 사울은 담메색으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신앙인은 위험한 것입니다. 사울과 같이 하나님을 모르고 신앙생활하면요 열심을 내낼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오히려 하나님께 죄를 짓는 일을 하게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모른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모른다는 것이 무서운 것입니다. 사울이 다메섹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이 모였다는 소문을 듣고 잡으러 갑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9장 1절 본문에 보시면요 그가 말씀대로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사도 사울이 얼마나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데 앞장섰으면 살기가 등등하다고 성경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어디에도 보면요 사람을 향해서 살기가 등등하다는 표현은 거의 안 나옵니다. 근데 지금 사울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 얼마나 지금 핍박을 많이 강력하게 하고 있으면 살기가 등등하다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살기로 다메섹에 성도들이 많이 모였다는 소식을 듣고 군사를 데리고 잡으러 갑니다. 근데 그 길에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임합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쓰시려고 그에게 전환점을, 삶의 전환점을 주시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만나주십니다. 사울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사울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자기 인생을 돌아보고 자기 인생이 잘못됐다는 것을 깨닫고 자기가 자신이 깨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사울은 그곳에서 인생의 전환점을 만납니다. 이제껏 자기의 열심과 자기의 생각대로 살았던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진짜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의 삶이 완전히 바뀝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이 누구신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이 순간까지 예수님을 핍박하던 그 사람이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알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알게 되니까 완전히 변화되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위대한 전도자, 선교사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자 인생의 대전환이 일어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전환이 일어나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해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진정으로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인생을, 삶의 전환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던 사울처럼 인생을 잘못 살면 안 됩니다. 여러분 모두 예수님을 만나는 삶을 살아가서 정말 여러분 인생에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인생이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인생, 예수님이 원하는 인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지고 계신 그 계획을 성취하는 인생, 그런 복 있는 인생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 어떻게 해야지 우리가 인생의 전환점을 맞이할 수 있냐면요, 바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야 인생의 전환점을 우리가 맞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알며,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야, 그때야 진정한 인생의 전환점이 일어납니다. 사울이 빛으로 임한 예수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은 그에게 바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9절부터 11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부터 11절까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그때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집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섯 사람 사울이라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빛을 보고 눈이 멀었던 그 사울, 눈을 볼 수 없었던 사울은 사람들이 이끌려서 다메섹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사흘 동안 그곳에서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그 충격으로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기도하게 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태까지 자기 신념으로 예수님은 나쁜 인간이야,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 다 잡아 죽여야 돼 하고 쫓아다녔는데 그 모든 것이 한순간에 깨졌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자기가 얼마나 잘못된 인생을 살았는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얼마나 충격이 크겠습니까? 그는 사흘 동안 그 충격으로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금식하면서 기도밖에 할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드디어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고 깨닫게 해주십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하나님의 뜻을 기도할 때 드디어 알려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게 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즉시로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실 수도 있지만은, 그런다고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그 당시에 우리에게 알려주시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오늘 사울이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사흘 동안 기도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아나니아를 통해서 그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달해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 수 있고 깨닫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뜻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우리는 삶의 전환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계획을 알아야 도전하고 나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울이 사흘을 금식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주의 종 아나니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알려주시기 시작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12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 읽고 나서 15절, 16절 읽겠습니다. 12절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저가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15절입니다. 주께서 가라사대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해를 얼마나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아멘. 여러분, 사울은 전혀 예상치 못했던 응답을 받게 됩니다. 자신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는 것이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이라고 알고 그렇게 열심을 냈었는데,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사울에게 하나님의 종 아나니아를 통해서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사명을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에게 주의 복음을 정말로 이방인들에게, 유대인들에게, 왕들에게 전할 사명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우리가 알고 있는 역사상 가장 위대한 사람, 역사상 가장 인류에게 가장 큰 영향을 준 사람 중에 하나가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는 방법은 다양할 수 있습니다. 오늘 사울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의 종 아나니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십니다. 어떤 이에게는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중에 직접 말씀하시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도에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는 방법은 다양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해야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기도해야 반드시 하나님께서 다양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신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요, 이방인 로마 사람 백부장 고넬료 얘기가 나옵니다. 그가 기도할 때, 이방인이지만은 그가 하나님을 믿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보내주셨고 그에게 구원의 진리를 깨닫게 하셔서 그를 구원해 주시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고넬료를 향한, 그 이방인을 향한 선교의 문을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열어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순절 기간 동안에 제자들이 숨어있어 기도할 때 그들이 기도하는 중에 성령님이 그들에게 임했고 하나님의 뜻이 온 세상에 나가서 복음 전하는 것을 알고 두려워서 숨어있던 그들이 드디어 기도하는 중에 성령 충만을 받아서 하나님 뜻대로 나가서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뒤집어 놓고 온 이스라엘을 뒤집어 놓고 고대 근동 지방을 다 뒤집어 놓고 오늘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들어올 수 있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그분의 뜻을 알고 의미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 인생의 대전환이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면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십니다. 그 뜻대로 살면 우리는 정말 위대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삶의 대전환이 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 꼭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요, 어떻게 해야지 우리의 삶의 전환이 일어날까요? 세 번째는 바로 확신과 열정이 있어야 삶의 전환이 일어납니다.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사흘 금식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었습니다.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는 그 자리에 멈춘 것이 아니라 그는 확신을 가지고 즉시로 예수님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20절부터 22절까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0절부터 22절 읽겠습니다. 시작.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의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잔해하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저희를 결박하며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명하며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굴복시키니라. 아멘. 여러분 보세요.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변해서 자기가 그렇게 반대하고 핍박하던 그분을
메시아라고 증거하면서 전하는 것이 쉬운 일이겠습니까? 완전히 자기의 과거를 부정하는 것이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지금까지 막 이렇게 누구를 대해서 험담을 하고 나쁜 사람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그 사람 진짜 좋은 사람이야. 알고 보니 정말 좋은 사람이야. 이렇게 말하는 것이 얼마나 민망하겠습니까? 쉬운 일이 아니죠. 그건 여러분 살면서 자신의 가치를 주장하고 나는 내가 추구하는 것은 이거야 하면서 주장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아니야 그것은 아니야 잘못된 것이야 나의 가치는 이거야 하고 말하는 것이 쉽겠습니까? 확신이 없으면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확신을 가지기 때문에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사울은 열정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자 그는 확신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과거의 모든 것을 부정하고 예수님을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증인의 삶을 살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안다고 그래서 다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하나님께 사명을 받았다 해서 그 사명대로 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알면서도 그렇게 사는 것이 힘드니까 그렇게 살아내는 것이 힘들고 그렇게 살면 손해볼 것 같고 그렇게 살면은 인생이 실패할 것 같다는 자기에게 도움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뜻이 있고 사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포기하고 그렇게 살아내지 않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후회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런 것을 후회하는 것입니다. 인생의 전환점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두려워서 하기 싫어서 그렇게 살면 손해볼 것 같아서 하지 않는 것. 그래서 후회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삶의 전환은요, 생각하고 깨닫고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버리고 끝나면요, 아무런 변화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 삶의 전환점이 있다면은 그것을 확신을 가지고 열정으로 그것을 해내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 요한 형제가 호주에 살다가 처음 우리 다시 한국에 와가지고 있을 때 몸무게가 굉장히 많이 나갔었어요. 네. 네. 좀 걱정스러울 정도로 많이 나갔었어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운동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네. 근데 그거를 꾸준히 해서 지금까지 하루도 빠지지 않고 여행 가서도 운동을 하고 추석날도 운동을 하고 하루도 빠지지 않고 운동을 하는 거예요. 모르겠어요. 주일날은 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겠는데 예. 그래서 지금 많이 날씬해졌어요. 그 운동에 대한 확신, 내가 이것으로 지금 안 되겠다. 내 삶의 전환점이 있어야 되겠다. 내 삶을 변화시켜야 되겠다. 그 전환점으로 운동을 하면은 살도 빠지고 건강해지고 삶의 활기도 생기고 좋아지겠지 하는 그런 깨달음을 가졌을 때 그냥 생각만 하고 대부분의 사람도 운동하지 않습니다. 운동 중요성을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운동해야 되겠다 마음 먹는 사람들이 마음 안 먹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그것을 확신을 가지고 열정적으로 하루도 빼지 않고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게 했더니 삶의 변화가 일어났죠. 살이 빠지고 날씬해지고 활기가 생기고 변화가 일어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도
하나님 뜻을 알게 돼도 확신을 가지고 열정적으로 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럼 우리에게 정말 사울의 변화처럼 사울의 변화에 완전히 예수님의 제자로 사도로 목숨 걸고 세상을 변화시켰던 그 사도 바울처럼 우리 삶에서도 하나님 앞에서 그런 확신과 열정으로 더 나은 삶으로 삶의 변화가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게 해야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달라진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열정의 사나이였습니다. 예수님이 계신 곳엔 자기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생각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루는 무리를 끌어오실 때 그 예수님을 발견하고 예수님이 저기 계시면 나도 저기 있어야 되는데 하는 마음으로 차마 상상도 할 수 없는 말을 베드로가 예수님께 요청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뭐라고 하냐면요. 마태복음 14장 28절에 보면요.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만일 주시거든 나를 명하사 무리로 오라 하소서. 여러분 베드로가 얼마나 열정이 있었으면은 얼마나 확신이 있었으면은 예수님 저 무리에 계시면 나도 저곳에 갈 수 있어.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무리에 서 계시면 여러분이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아 예수님은 다르시구나. 역시 메시아시니까 다르시구나. 그냥 그 정도로 생각하고 끝날 건 아니겠습니까? 근데 베드로는 예수님께 나를 명하사 걸어오게 하소서. 무리로 걸어오게 하소서. 주님 곁으로 가게 하소서. 요청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오라 하시니까 물 위에 뛰어 올랐습니다. 그리고 걷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가다가 성경에 기록된 대로 가다가 그 폭풍을 보고 겁이 나서 물에 빠져들기는 했지만은 인류 최초로 아무의 도움도 없이 아무런 도움도 없이 물 위를 걷는 사람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베드로와 같은 확신과 열정이 있으면 물 위를 걷는 것과 같은 그러한 삶을 이뤄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기적을 경험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그런 확신과 열정으로 이루어낼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삶의 열매가 없다면은 삶의 더 좋은 열매를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맺고 싶다면은 여러분 어제와 다른 삶의 전환점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의 전환점을 가져야 됩니다. 삶의 전환점을 이루게 되면 우리의 삶이 더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삶이 될 것입니다. 이 가을 여러분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의 전환점을 깨닫고 삶의 전환이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전환점이 일어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여러분이 정말 의미 있고 가치 있는 복 있는 인생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